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날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동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눈동자처럼 낮과 밤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니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헌신하며 살 것이니 주님께서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복되게 만드시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 모든 예배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앞서갈 수 있는 복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선택받은 귀한 자녀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 어느 곳을, 어느 장소, 어느 직장에 있든지 간에 존귀받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5장을 부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내 성례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 안에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어두와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을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동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빈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는 신앙심이 불릴 듯 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이 땅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참으로 순국한 많은 하나님 보훈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한 집단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와서 싸워준 모든 아버지의 애국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군인 가족들, 보훈 가족들, 그리고 외국의 유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여 외국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며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군인들 하나님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공산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시며 주사파 세력들과 종북 좌파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나라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북에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다 세우고 금강산에 기도원을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이북 땅에 왕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대한민국이 세계 민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 아버지와 종식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휴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악한 아버지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미사일과 핵무기로 공격을 아버지 하나님 위협하고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시며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사 주님이여 대한민국을 세계 민족으로 선교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해서 대진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선택하셔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중에 붙들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대진 땅에 주님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그래서 38선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구국기도 하고 애국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주님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걷어주시옵시며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하늘문을 여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사십시다. 자, 찬송가 250장을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개시슴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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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한
예수 날 지사장하게 하시는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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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배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먹고 순전한 주의 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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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배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선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들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을 환난의 날에 쓰리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로 전까지 거리는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곧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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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좀 재미있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제목이 뭐냐면 AI, 챗 GPT 멸망에 가증한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AI라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방대한 지식,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다가 다 정리를 해서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 저장을 해서 우리 인간들이 필요할 때마다 질문을 하면 거기서 해답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 지식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정보를 얻으려면은 이 서적을 다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다가 전부 다 입력을 하면 옛날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식을 전부 다 쌓아놓고 정확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이 AI,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곳에서 문자를 딱 넣으면 이거 찾아주세요. 그러면 다 찾아줍니다. 자, 그런 것들을 더 크게 확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이 뭐냐면 챗 GPT라는 것입니다. 챗 GPT. 자,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봇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인간이 바로 챗 GPT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난달에 24일부터 25일 사이에 미래 목회 말씀 연구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 650명을 대상으로 챗 GPT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목회자 5명 중 1명꼴로 목회 및 설교를 위해 챗 GPT를 사용하고 있으며 목회자 5명 중 4명이 설교 원고를 챗 GPT에게 부탁을 해서 설교를 작성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자료를 통해서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영성을 갖추어서 이 말씀을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적어도 30분 내지 40분을 설교하는 그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책, 아마 내가 구한 책도 우리 교회의 사면을 둘러싸고도 남을 정도의 방대한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연구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 젊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다 설교문을 작성해 줍니다. 챗 GPT가 문자 하나만 넣으면은 설교 1시간짜리 원고를 정확하게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설교 가지고 오늘날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다. 거기에 무슨 영성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영감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설교를 통해 전달이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한 강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이 성전의 강단에 인간이 만든 인공 로봇 챗 GPT가 바로 강단에 있어서 설교를 대신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가 막힌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로봇 목사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문을 작성했던 그 과거에 영감 있는 목사님들의 영성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로봇가 설교를 다 작성해 줍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지금 신세대의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강단이 지금 변질되고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이 말세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라이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자, 거기에서 블레스 유 2라고 하는 인공지능 챗 GPT가 직접 강단에 서서 4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인공 로봇 목사가 40분을 설교를 하고 기도도 했고 찬송도 불렀고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2월 23일 날 AI 민다르라고 하는 로봇 중이 일본 교토 법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인공 성직자들이 재단을 점령을 한 겁니다. 불교에서도 인공 로봇이 법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 강단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챗 GPT라고 하는 로봇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고 찬송도 부르고 축복도 하고 축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웃기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말세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분야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AI,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척척 해내는 일들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현대 문명을 얼마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현대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로봇 성직자에게 설교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니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AI 로봇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으로 수준 높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지식을 갖고 인간보다 더 멋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AI 로봇 성직자가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단에 로봇이 섰습니다. 인간 로봇이 서서 설교를 합니다. 멋있는 설교를 합니다. 한자도 틀림없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단어도, 얼마나 멋있는 지식도 로봇과 그 방대한 그 컴퓨터에 입력되어져 있는 그것을 설교하는데 인간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게, 그리고 조리 분명하게 설교하는데 얼마나 멋있는 설교가 나옵니까? 그 로봇 설교가 하는 거 보니까 웃기는 설교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영성이 있고, 거기에 무슨 신성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성이 그 메시지에 담아 있겠습니까? 로봇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영성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수들 노래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들이 라이브로 직접 노래를 부르면 잘하든 못하든 그 가수하고 서로 간에 대면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허물도 실수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수들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미리 녹음해 놓은 것을 가지고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는 현장에서 입만 뻥긋뻥긋 합니다. 거기에 무슨 가수의 감정이 실려 있겠습니까? 이걸 소위 말하면 립싱크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는 녹음기에서 틀어져 나오고 애말로 노래를 다 틀어놓고 난 다음에 신자 가수는 현장에서 입만 뻥끗합니다. 그 물론 감흥이 있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가수는 라이브로 노래를 해야만이 거기에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과 인격이 교감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로봇 목사가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성이 없습니다. 로봇에게 무슨 눈물이 있겠습니까? 로봇 목사에게 어떻게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처음 위성방송이 나올 때부터 저는 절대적으로 위성방송 반대했습니다. 위성방송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예배드리는 것은 나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폐지하고 교회 문을 닫았는지 지금 땅을 치며 목사님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오늘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까지 국회에서 일어날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영성이 죽었고 교회에 대한 신성함이 다 사라졌고, 그래서 유튜브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가 확산되는 바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버저리 누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영성이 없고 감정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예배에 지금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예배, TV, 위성 예배라고 하는 거 죽기 전에 있는 환자나 드리는 것이지, 진정한 예배는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런 역경이 온다 해도 반드시 예배는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드려야만이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라는 강단은
교회라는 강단은 유튜브가 다 차지했습니다. TV가 위성예배가 유튜브, TV, 위성예배라고 하는 기계한테 강단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당 가지 않습니다. 위성으로 봅니다. TV로 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봅니다.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수의 립싱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공 로봇가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챗 GPT로 만들어진 로봇 목사가 강단에 서 있는 현상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서지 못할 가증한 것이 모두 강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강단을 차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세 현상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 가운데 바로 강단의 거짓 선지자 많이 등장되고, 그리고 영감이 없는, 영성이 없는 그런 로봇 목사에게, 로봇에게, 인공지능에게, 챗 GPT라고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기계 목사한테 강단을 지금 다 뺏겨버렸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이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그 바로 그대로 지금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과 다니엘 12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주전 168년경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있는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다가 우상 제단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걸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제단을 점령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챗 GPT에 의해 만들어진 로봇 목사가 실제로 교회 강단에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설교를 해도 TV나 위성 예배를 통해 아무리 좋은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 TV 예배는 기계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는 영성으로 교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TV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그것을 1시간 동안 경청하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다 듣고 왔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건 기계하고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지 영성을 내가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감을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예배, TV에서 예배 드리는 것,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급할 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것을 즐겨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감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비둘기를 전부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반드시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짐승을 다 끌고 와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 한 쌍이라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짐승들 다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서 다 짐승을 끌고 오는데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다 보니 이 짐승이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오다가 병납니다. 오다가 짐승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성도들의 편리를 도와줘야 되겠다.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는 걸 대신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아주면 되겠구나.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짐승을 대신 팔아주고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시작은 정말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 버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성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짐승으로 그리고 비둘기로 그리고 그 돈 버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하고 영감 있는 그러한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돈 버는 장소로 변질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는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짐승을 다 내쫓으시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 예배가 왜 생겼습니까? TV 예배가 왜 생겼습니까? 인공위성 예배가 왜 생겼습니까? 성도들의 편리를 돕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성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유튜브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 시작한 것이 오늘날 그게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신자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주변에서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성한 그러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영감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만든 TV 예배가, 위성 예배가, 유튜브 예배가 오늘날 성도들의 영감과 믿음을 지금 짓밟아 놓고 있고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 GPT, 여러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강단에 세워지는 걸 보고선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유튜브 예배, 여러분 이게 지금 강단을 다 전복했습니다. TV, 인공위성 예배, 이걸 지금 강단을 대신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좋은 목적으로 한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믿음을 지금 타락시키고 있는 여러분, 이 강단이 인공위성으로 지금 인공지능으로 점령당합니다. 이게 말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깨달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인공지능, 챗GPT, TV, 유튜브 예배, 위성 예배, 이런 것들이 강단을 점령하고 목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도 영성도 없어요. 기계 인간한테 내 영혼을 맡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한테 내 영혼을 맡기는, 내 믿음을 맡기는 거예요. 로봇 목사한테. 예? 위성 예배 유튜브로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요. 교회가 없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말아요. 제가 기가 막힌 겁니다. 유럽에서 교회가 독일과 영국과 그리고 이 프랑스나 뭐 이런 그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하는 역사가 유럽 종교 역사잖아요. 종교 개혁도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 영국에서 오신 그 사람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 교회 다닌대. 근데 교회를 나가질 않는다. 왜 그러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나 행동이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이름만 교회 등록을 해놓고 그 교회를 안 나간다. 그게 자기가 크리스천이래. 행동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목사님이 내물어서 영국에는 친구한테 내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 별 다를 바가 없이 행동을 하니까 교회를 나가는 만둥 그거 뭐 자기가 귀찮게 뭐를 교회를 나가느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도 집안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그 유튜브로 그 예배 드리고 만돼요. 그러니 이 유럽이 그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이 되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 신자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타락을 해서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명도 안 돼요. 등록 숫자는 3,000명, 4,000명인데 엄청난 교회가 막 그냥 이 중앙청처럼 생긴 교회인데 실제로 예배 드리는 숫자는 10명도 안 돼요. 왜 교회 안 나온다. 자,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이 지금 유럽을 좀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 교회는 완전히 전부 다 교회가 다 거의 폐쇄 직전. 이런 날이 우리 한국에도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위성예배가 유튜브가 그렇게 사람을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신앙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교회는 통통 피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기계한테 유튜브한테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텔레비한테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유튜브를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내 신앙은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하고 언약을 맺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 예배 패한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라.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럼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어떤 산으로 도망해야 될까요? 어느 산에 있는 기도원이 좋을까요? 그걸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의미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두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산으로 빨리 도망해라. 그 소활성이에요. 창세기 19장 17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산에 가서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리고 은혜 받고 기도했어요.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산을 쫓아가고 기도를 쫓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교감되어질 수 있는 곳 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피난처요, 도피성이고 기도하는 곳, 찬송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내가 헌신하는 곳, 이 교회가 마지막 말세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유튜브로 예배 끝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에 있는 모든 현대 교인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너무 예배드리지 마세요. TV 예배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위성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라이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드립니다.
인공지능에 여러분 우리 신앙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위성예배에다가 우리 신앙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챗GPT에다가 여러분 우리 영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영혼을 거기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로봇에다가 내 믿음을 맡길 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세에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에 걸릴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걸릴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챗 GPT에다가 문자 하나만 딱 넣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문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10분이면 설교문이 1시간짜리 딱 나와요. 오늘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 그게 강단에서 설교가 들려져요. 유식한 목사 설교 같으지요? 거기 눈물이 없어요. 설교문 하나 작성한다고 제가 오늘 이 설교문 작성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고치고 또 기도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내 믿음과 내 혼과 내 모든 정성과 이 땀을 흘려서 이거 작성한 거예요. 30분 설교를 위해서. 제가 목회 45년 끊임없이 그 방법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영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혼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인공지능한테 챗GPT한테 설교문 작성해 줘. 10분만 끝나요. 그런 설교에 무슨 영감이 있겠어요? 영혼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로봇 목사까지 등장했으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에 걸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당했을 때 목숨 걸고 신사참배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3장에 보면 목숨 걸고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봇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해도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만나서 얘기하면 그 말과 말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인격이 교감되고 감정이 교감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뜻한 감정이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현장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라이브 예배입니다. 지금은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챗GPT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무서운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상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사탄이 생기를 불어넣는다. 사탄이 만든 우상에 오늘날 말하면 로봇에다가 사탄이 거기다가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로봇 우상이 사탄한테 생기를 얻어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온갖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봇 우상이 말하는 걸 보고, 로봇 우상이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신앙이 든든했던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현혹을 당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놀라운 기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버리고 그걸 다 추종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석자 교수였던 고 이어령 교수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예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인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영성이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점령해도 하나님의 영역인 영성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어령 교수가 이미 오래전에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견은 그대로 오늘 인공지능 목사가 등장됐습니다. 로봇 목사가 등장돼서 설교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이 인공지능한테 설교문을 부탁할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가 살아있습니까? 이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세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현장 예배까지 안 나옵니다. 유튜브로 예배 끝납니다. 위성방송으로 예배 끝납니다. 텔레비에서 예배 만들어서 끝납니다. 그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거기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AI 인공지능 챗봇은 생명이 없는 기계 로봇일 뿐입니다. AI 인공지능 챗 GPT 유튜브 예배, 위성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났을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지만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고, 진정한 예배는 라이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영성이 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읽는 자는 깨달으라. 어떻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집에 있지 말고 집에 나와서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마지막 영적 도피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성을 유지하고 세상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고 내 신앙이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려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세에 타락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지만은 인공지능 목사가 등장될 정도로 오늘 이렇게 강단이 하나님의 신성해야 될 하나님의 강단이 세상의 기계한테 뺏겼습니다. 로봇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현세에 주님이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있을 때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며 주님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 선자에게 하나님의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로봇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감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심은 것을 쪼개고 살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름받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